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또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 것은 절하지 말아라. 그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먼저요.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절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부터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든단 말은,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으로 만든다 했습니까? 만드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먹기 달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의 마음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중심이 내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에 제일 주된 마음이 우리의 중심인데, 이 마음이 들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우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우상 만드는 요 과정을 두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요 4절은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4절은 우상을, 첫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새기면,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 자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위하면 그것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중에 제일 많은 우상이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기를 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위하는 것을 자기 중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위한다. 자기 중심이란 말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내게 일은 좋냐, 내게 나쁘냐, 내게 손해냐, 내게 이익이냐, 내게 일하면 편하냐, 내가 일하면 힘드냐,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합니다. 자기를 좋게,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너를 위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걸 자기 우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라. 자기 중심. 이 말은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거 일하면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 항상 기준은 자기입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힘든다, 편하다. 이것도 자기를 기준으로 먼저 자기한테 어떻게 되냐 그걸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자세히 살펴봐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것이 많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살더라. 자기를 위하여.
언제부터? 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걸 자기중심이라 그럽니다. 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항상 자기를 위하는 것. 그 자기중심을 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자기를 위할 때는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하늘, 땅 아래 있는 바다, 뭐 그 빠진 데 있습니까? 그건 보통 한마디로 온 세상에 있는 것, 그 말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무엇은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때 형상은 우상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상 만든다고 우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때에는 무엇이든 간에 형상을 만든 것은 다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게 복이 되고 그 형상이 내게 복을 주기도 하고 그 형상이 내게 화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게 복을 주는 그 형상이다. 이거는 내 복을 주는 것이다 하고 형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안에도 모시고 또 자기가 지참도 하고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대우합니다. 이것이 곧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의지하기 위해서. 자, 형상 만들어서 뭐 한다 했습니까?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드라빔을 그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라헬이 그걸 몰래 훔쳐 나옵니다. 거기에 있으면 앞으로 나를 지켜주리라. 그것이 날 복을 주리라.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을. 그래서 그것을 바로 만들었다. 어떻게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드라빔을 의지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 이방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것은 다 없애라. 다 버리라. 그 이방에 있는 신들을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그만큼 이 우상은 다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끈질기게 가지고 삽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는 자기 우상. 또 세상 우상. 세상 저것이 있으면 내게 복이 되리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앞날에 내가 행복이 되리라. 저것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되리라. 그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의지한다 말. 자, 그래서 반드시 우상은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거나 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 그 말입니다. 이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 말은 아무 형상인지 의지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위한다는 말은 그거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자,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 일을 하면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면
그는 세상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를 위하든 간에 위하며 살아야 되지 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 말. 그러면 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든 간에. 사람은 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든. 또 하나는 또 무엇을 위하면 자기를 위하지 않는 방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때는 비로소 자기를 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람이 되면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어느 정도 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일 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간에 이거는 하나님에게 좋으냐, 하나님에게 나쁘냐, 하나님의 손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욕이 되느냐, 항상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삼으면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가 성공이 되는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성공되게 복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슨 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복을 가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공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호하도록 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 성공이 되어진다. 성공이 되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 되겠다. 내가 내게 복이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것에도 결국은 다 하나도 그것이 자기의 복을 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되게 하면 우리는 성공이 되고 하나님이 실패되게 하면 실패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하도록 하는 요 방편이 가장 성공되는 방편입니다. 자, 요걸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 되겠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할까?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좀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위하고 살겠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좀 살고 싶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위하여 항상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하려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는 못합니다. 위하여 살지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희생으로 사랑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며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우리 위하여 희생한 이 사랑은, 피의 이 사랑은 영원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그걸 다 예정을 다 했습니다. 예정을 했다 그 말. 그러니까 범죄할 것도 다 예정이 돼 있고, 범죄하여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정이 돼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도 다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예정 다 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나게 하셨고, 우리가 나서 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는 이 죄악의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에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걸 믿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라. 너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이 자기 위하여 이 사는 이 옛사람이, 이 악령이 얼마나 강한데, 그런데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이 어찌되나, 주님이 어찌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찌되나, 주님 피 흘려 주신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이 날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십니다. 그 중심은 주를 위하는 그 중심, 자기 위하는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 육신 중심으로, 내 육신이 편해야 되고, 내 육신이 좋아야 되고, 내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내 소유가 많아야 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해주시고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위하는 이 중심으로 살게 해주어서, 하나님을 위하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위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고아가 부모를 낳을 때부터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부모가 모르니까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고아원에 자라니까 원장이나 선생 밑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나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애가 이제는 좀 커서 이제는 고아원에 나와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집에서 참 따뜻하게 참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이 대접도 하고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왜 내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왜 이런 대접을 해주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자기도 남한테 그 대접할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남을 대접해 줘야 되며 저 사람이 왜 나를 대접을 해주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나도 저래야 되겠다. 나도 저를 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세계는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 손해가 돼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것이 사랑의 세계구나. 이렇게 차차차차 알면 그 사람도 이제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먹만큼 내가 받아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먹만큼 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뚱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내 몸뚱이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집체만큼 내가 받으면 집체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산만큼 받으면 내가 산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만큼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바다만큼 사랑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해서 주님이 날 전부를 다해서 생명 바쳐 날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위하여는 못 삽니다. 자, 오늘 밤에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요 방법,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전체가 다 하나님만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자기를 위하는 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 양만큼 다 줄어들어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위하든 자기를 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하든 하나님을 위하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제는 사람을 위하여 살다가 가족을 위하여 살든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살든지 아내를 위하여 살든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살든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억만으로 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만큼은 내가 사랑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을 너는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자꾸 자로서 재보니까 이렇게 깊을 수가 없고 이렇게 길 수가 없고 이렇게 넓을 수가 없고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청량을 했는데 청량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사랑을 재봐야 되는데 이 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 보는 걸 싫어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 때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분이 주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자를 가지고 자꾸 지어봐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나? 영원전부터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한 1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는지 1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는지 10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원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어느 시점, 우리가 아는 어느 시점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있었다고. 길이가 또 얼마나 긴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100년까지 우리를 사랑할지, 200년까지 우리를 사랑할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기껏 해봐야 100년 안에는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100년도 안 됩니다. 사랑의 길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사랑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길이가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요. 그 사랑도 이렇게 이 길이가 너무 영원한 길이다. 또 이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습니까? 넓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은혜는 영계와 물지계를 우리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영계와 물질이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영물과 물질을 다 맡깁니다. 그걸 맡겨서 하나님 대신 그를 다스리며 그로 인하여 다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역사요. 하나님의 유업은 이렇게 넓다 그 말이에요. 넓다 그 말. 하나님의 이 그 은혜는 지극히 넓습니다. 온 전 만물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영계도 물질계도 영물도 또 물질도 전부 다 육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먼지 하나까지도 조그만 미물 하나까지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분의 사랑이 또 얼마나 높은지, 그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이 땅에도 이렇게 뭐 영광도 있고 부요도 있고 종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구원의 그 가치의 수준이, 질적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똑같은 영광에도 이 땅에 자기가 대통령만 되고 왕만 돼도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부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영계와 물질계를 다 상속을 받아서 거기서 영광도 있고 거기서 부요도 있는데 그 부요와 영광의 그런 수준과 이 땅의 영광과 부요의 그 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가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극히 높은 그런 가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질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참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높이와 첫째는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꾸 청량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 주를 위하여 전부를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 난 주만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날 위해 사느냐? 난 주의 것인데 이 주님의 대적으로 인하여 난 주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주의 것이 됐는데 내가 또 날 위하여 살 수 있겠느냐? 이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소유를 주고 큰 돈을 주고 주인이 종을 샀는데 그 종이 나는 내다. 나는 나 위해 살겠다. 그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내게 날 위하여 큰 돈을 주고 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도 못한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죽고 또 죽어도 내 주인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주인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된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진돗개를 한번 봤는데, 진돗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진돗개는 좀 영특합니다. 다른 개보다 충성심이 아주 뛰어나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뭐 사람의 사람이 흉내도 못 낼 만한 주인에 대한 충성이 뛰어나다. 주인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 주인이 잠시 잠이 드는 겁니다. 풀밭 그 잔디 위에서 잠이 들어, 산속에서 잠이 들은 건데. 근데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조그만 불이 옆에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주인은 그냥 너무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짖어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자기 몸을 굴러서 그 불이 가까이 오니까, 주인 가까이 오니까 자기 몸을 굴러서 이 불을 끄는 겁니다. 자기 몸이 막 불을 데이면서. 그래가지고 한참 그때서야 주인이 또 있나 보니까 이 개가 이거 얼마나 많이 탔는지 그건 죽기 직전까지 됐더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살이지 아니하고. 그 개를 보면 보면 이 진돗개같이 충성 쓰는 거 보면, 야, 사람도 저래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저렇게 할까? 자, 그거 보면 우리는 주의 종이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나는 주님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주님 날 위하여 살았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항상 주님 위하여 사는 그 생애를 가지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기 위하여 살겠나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상 만드는 두 가지 중에 자기 우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또 우상의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 하나는 이 세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 세상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우리는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삽니다. 이게 세상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세상 우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분의 모든 전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풀뿌리 와도 사자구리 와도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풀보다 더 크고 더 큰 능력이 있고 사자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들 하나님이 수중에 다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누굴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요 우상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자, 오늘 요 우상 만드는 것 두 가지, 우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 오늘 두 가지, 요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 믿는 것이요, 그러면 두 가지 우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